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대림절이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성탄을 기다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는 옆에 있는 이 나무는 단순한 겨울 장식이 아닙니다. 이 나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인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신앙의 나무, 복음의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절은 이 성탄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나무에 한 가지씩 복음을 상징하는 장식들을 달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탄목의 기원은 16세기 독일의 개신교 전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가정에서 더 깊이 나누고자 했던 성도들은 겨울이 되면 집안에 상록수 나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크리스트바움, 그리스도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나무는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그 나무에 둘러앉아 이 나무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왜 이 장식을 다는지를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 성탄목은 그 집안의 작은 신앙 교과서이자 가정의 예배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목에는 또 하나의 전승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12월 24일에 아담과 하와의 축일로 지키곤 했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는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를 성극으로 재현했는데 그 무대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 가지마다 붉은 사과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낙원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그 나무의 붉은 사과를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조차 불순종으로 망가뜨린 인간의 죄를 떠올렸고, 그러면서도 그 죄의 자리에서조차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훗날 이 낙원나무의 전통이 개혁교회 전통과 합쳐지면서 가정으로 옮겨진 그 나무 위에 붉은 사과를 달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트리에 달리는 장식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게 될 첫 번째 장식은 이 붉은 사과 장식인데요, 이 장식은 단지 예쁘니까 다는 장식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타락과 죄를 기억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죄의 자리에 임하신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식입니다. 특별히 붉은색은 죄와 죽음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는 구속의 은혜를 함께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탄목에 달리는 붉은 사과 장식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실 이가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목이 주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성탄목 위에 첫 번째로 붉은 사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신 우리 시부장님들 나오셔서 저와 함께 이 사과나무에 장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대림절에는 매 주일마다 이 성탄목에 장식을 하나씩 달면서 그 장식 하나하나에 담긴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담긴 성탄 장식들로 성탄목이 채워져 갈 때마다 우리 삶에도 그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이 붉은 사과 장식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죄의 시작, 그러나 동시에 은혜의 기다림이 시작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먹지 말라는 그 금지에 초점을 둡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두시고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첫 언약은 금지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금지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아,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려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즐겨라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시고 나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초에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왜 에덴 동산, 그것도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하셨을까? 차라리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선악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전체를 누리면서 점점 이런 착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동산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다스리는 곳이지. 이 세상, 이 생명, 이 시간, 이 재능, 이 물질이 다 원래부터 내 것인 줄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심으로 그곳에 분명한 표지판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창조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렇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여기까지가 내가 누릴 은혜의 자리이고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계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동산이 다 제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앞은 단지 인간의 위치와 한계만을 깨닫게 하는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바로 그 고백과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존재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첫째, 풍성한 허락의 말씀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과 둘째는 분명한 언약의 경계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선택과 응답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의 세 가정에서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두 가정에서 제가 주례를 했었는데요. 결혼 예식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언약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결혼 예식에서 빠질 수 없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 서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다는 고백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분명한 언약적 응답이 있을 때 두 사람은 비로소 부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단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말을 믿고 내 언약을 지켜주겠니? 그래서 처음에 인간에게는 이 요청에 이렇게 응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겠습니다. 바로 이 선택과 응답의 자리가 사실 선악과 앞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로 자녀로 언약의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악과를 먹는 선택은 하나님도 좋지만 결국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 언약은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파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오게 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스스로 알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두신 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내 언약을 사랑으로 지키는지 그것을 인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까지도 취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은혜의 자리는 욕심과 탐욕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는 불순종의 자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한 구절 안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완전히 망가져라 라는 그런 그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유혹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할 만큼 유익해 보였습니다. 보암직도 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게 된다면 마치 성공을 이루게 될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렇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한 걸음 이상 그 죄의 늪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그 뜻은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활을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하타라고 했습니다. 관역 한가운데를 맞춰야 하는데 조금 빗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조금 빗나갔네, 조금 어긋났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방향에서 빗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는 것, 어긋나기 시작한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괜찮다고 생각한 그 선택, 말씀에서 조금 빗나갔지만 다들 이 정도는 하니까 라고 넘어갔던 그 행동,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때 처음 항로에서 1도 정도 방향이 틀어지면 처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수백 킬로를 날아가다 보면 결국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아닌 전혀 다른 곳, 심지어 전혀 다른 대륙에 도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빗나감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인생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그저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손으로 만져보고는 한 입 정도 베어 물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짝 베어 문 것은 그저 과일 한 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한 입 베어 문 것입니다. 치명적인 독은 단 몇 방울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죄의 독은 이 세상 그 어떤 독보다도 치명적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하기 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고백록 2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이웃집의 배나무에서 배를 몰래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배가 맛있어서 배를 훔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집에 가져와서 먹지도 않고 대부분은 돼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훔치는 행위 자체를 즐기기 위해 그 일을 했다. 나는 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악을 행하는 그 쾌감 때문에 그 일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악과 앞에 섰던 하와와 아담은 배가 너무 고파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을 내가 감히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선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삶의 자리로 옮겨봅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관역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의와 내 기준과 내 욕심입니까? 자기의 의와 탐욕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알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혹여라도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미 선악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기준인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을 얻어 이제 인간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까지 합니다. 마치 신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옳다, 내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선언하는 문화를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듣기에는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더 똑똑해질 것 같고 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 더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합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고생하고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결과는 과연 달라졌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에덴 동산에 아담 대신 우리 중 누구를 세워 두셨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직접 우리 삶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려라. 단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만 말아라 라고 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이 경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정하면 안 되나요? 이건 제 선택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까지도 자기의 취향에 따라 스스로 남자 또는 여자임을 선택하려 하고, 또한 이러한 결정을 그 누구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세상과 우리는 이미 마주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담은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죄인지도 모른 채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자신의 이 상황을 깨닫고 언약과 은혜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참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향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결정의 순간에는 내 감정, 내 유익, 내 체면을 더 앞세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죄, 히브리어로 하타의 의미처럼 우리는 자꾸만 관역에서 조금씩 빗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엇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나중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힘든데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예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악과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고 언약과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나무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나무, 곧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의 열매로 내어주셨습니다. 선악과 한 입에 인류 전체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나무,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문제 앞에서 역사상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지만 다 쓸데없었습니다. 오직 한 이름으로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흔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여자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꼬신 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막 시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이 모든 구원의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모른다 해도 이 땅,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 성탄목에 붉은 사과를 달면서 우리는 두 나무 앞에 동시에 서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결국 죄와 사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선악과 나무 앞,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십자가 나무 앞.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무의 열매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탄목에 달린 첫 번째 붉은 사과 장식은 에덴 동산의 타락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이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대림절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불순종의 사망의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열매를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생명, 그 생명을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서 감히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이 마치 내게만 몰려오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결국에는 참된 안식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원래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첫 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 성탄목에 붉은 사과를 달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선악과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우리를 죄의 길로 기울어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한 나무, 곧 십자가의 나무 앞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는 죄와 사망의 열매를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열매를 선택하여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와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단단히 붙드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고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구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